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율법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역이대우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이가 안식일을 율법에 있는 대로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이것은 할례가 율법의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는 단지 율법의 한 조항일 뿐이고 여기서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율법의 한 조항,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상이나 교훈을 그 사람들의 말에서 발견된다면 그가 한 모든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잘못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상이나 교훈을 옳다고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 율법의 사상과 교훈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있다는 모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도 율법의 사상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도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누가 얘기했죠? 릭 조이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신사도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를 나중에 낮추실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특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이 특별하다, 또는 한국에서 메시아가 온다, 또 주님께서 여기 한국으로 재림하실 거다, 또는 한국에 온 어떤 이가 심지어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한국이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의지하고자 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킬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험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큰 증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부활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휴거는 왜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즉시 하늘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불신자들에게는 환란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지옥은 이 땅의 환란 기간의 고난보다 훨씬 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휴거와 환란을 있게 하셨을까요?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은 큰 증거입니다. 계시록 11장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도 두 증인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또 그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을 보면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증인의 증거와 그들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진실로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승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큰 증거입니다. 사람이 몸이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하고 너무나 틀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휴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승천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와 부활 그리고 휴거 사건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신약의 증거가 진실함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국의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절 직전에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온 이스라엘인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일의 7년 기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는 이방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이렇게 차게 되면 그때 이방인 수는 이제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 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이래로 이방인의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7년이지만 그 마지막 7년 동안에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일의 기간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7년 기간에도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어찌하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마지막 7년 기간에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라는 말이 원래 위의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끌어올려 이랬는데요. 그때 쓰인 동사가 바로 harpazo죠.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말은 harpazo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라틴어가 raptus에서 rapture, 휴거가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arpazo가 있는 곳을 유의해야 휴거가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harpazo라는 이 말은 힘으로 낚아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이때 억지로 잡는다는 말이 바로 harpazo가 쓰였습니다.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이때도 바로 harpazo가 쓰였습니다.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계속 harpazo가 쓰인 곳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3장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이때 harpazo가 쓰였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이때도 harpazo가 쓰였습니다.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장면이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경험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계시록에서 harpazo가 있는 곳은 계시록 12장 5절 오직 한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올려가더라는 말이 바로 harpazo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harpazo가 쓰인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의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